세상의 온갖 시비는 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누구나 대화를 할 때 가끔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대의 말을 오해할 때도 있다.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된다면 당장 대화를 멈추는 것이 낫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알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은 시작되는 법이다. 그로 인해서 화, 스트레스, 미움, 원망,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이와 다투게 될 뿐이다. 대화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없는 대화는 무미건조할 뿐이다. 고대 인도에 이런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은 천성적으로 말을 잘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했다. 게다가 자신과 크게 인연도 없는 사람을 악담하거나 비방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말 조심해라.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을 욕하지 말라. 가능하면 늘 칭찬하도록 하여라. 이후 여러 제자들이 모이는 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히말라야 지역 한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우연히 그 호수에 기러기 두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가 거북이와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들이 거북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히말라야 지방 산봉우리 황금으로 꾸며 진 굴에 살고 있다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함께 사십시다. 나는 날개가 없어 날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네를 데려다 줄 테니 자네는 그저 입 다물고 침묵만 지키면 됩니다. 기러기들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 거북이에게 그것을 물게 하고 그들은 양쪽 끝을 물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지상에서 이를 본 사람들 말했다. 저길 봐. 기러기 두 마리가 거북이를 매달고 날아간다.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기러기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잠시 잊고 이렇게 대꾸했다. 남이야 뭐라든 말든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거북이가 입을 여는 동시에 허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든 입을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자기 마음에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삼사일원이란 말이 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공자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은 입으로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전하라는 말처럼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를 잃게 만든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하면 평생 비난과 빈축만 살 뿐이다.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주면 미담이 덕담이 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개심뿐이다. 부처님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분노로 가득 차 대화를 하네. 화를 내고 오만하고 고귀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네. 악담을 하고 무례를 범하고 혼란스럽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대화에서 서로가 즐겨하니 그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이네. 현자가 대화하고자 원하면 그때를 알고 나서 고귀한 삶에 대한 대화를 가르침에 입각하여 말해야 하리. 집착 없는 정신으로 화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질투함이 없이 성급함이 없이 현자는 대화를 이끌어야 하리. 그는 질투를 여인 마음으로 올바른 알무로 말하네. 잘 말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 말해진 것이라도 비웃지 않네. 비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유린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다네.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알을 깊게 하네. 고귀한 님은 이와 같이 말할 줄 아네. 그것이 고귀한 님의 말이네. 총명한 님은 이것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참답게 말하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는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질문에 대하여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하는 자와는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해서 질질 끌며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이를 공격이라 한다. 유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근거를 취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조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거나 말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을 말한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소하게 입으로 잘못한 말을 취해서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의 꼬리를 잡아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대화의 본질은 멀어지고 사소한 것에 감정이 매이기 쉽다. 그래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달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화할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깊어 생을 마칠 날만을 꼽는 처지였다. 그러나 아들은 하늘을 감읍시킬 만큼 효성이 지극했다. 아들은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어떤 용한 의원이 아버지의 병에는 커다란 거북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들은 거북을 찾기 위해 시냇가로 갔다. 아버지 병환을 구하고자 감천의 노력으로 애쓴 보람일까? 때마침 천년은 묵음직한 거북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아들은 이처럼 고마운 일이 다 있는가 싶어 얼른 지게에 올려 꽁꽁 묶었다. 집으로 가는 도중 몇 번이나 쉬어야 할 만큼 무겁고 큰 거북이였다. 그러다 커다란 뽕나무 아래서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다. 이때 거북이 입을 열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헛수고하고 있네. 힘들여 나를 지고 가지만 가마솥에 장작불로 100년을 구워도 나는 안 죽네. 그만큼 나는 힘이 세고 신기한 존재일세. 이처럼 거북은 자기를 뽐냈다. 때마침 옆에 큰 뽕나무가 끼어들었다. 여보게 거북이, 큰 소리 치지 말게. 나를 베어다 자네를 고아도 안 죽는단 말인가. 내가 장작불이 되면 못 끓이는 것이 없으니 자네는 당장 죽게 될 걸세. 아들은 서로 으스대는 이 둘의 모습을 무심히 듣고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거북을 삶았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가마솥에 백날을 구워도 거북은 천연스레 웃고만 있는 게 아닌가. 문득 뽕나무가 생각났다. 해서 아들은 당장 뽕나무를 잘라와 거북을 다렸다. 그러자 거북은 이내 죽고 그 물로 아버지 병을 낫게 했다. 헛된 참견, 부질없는 객기나 만용을 경계라 하는 이야기이다. 뽕나무는 쓸데없이 자기를 과시하다가 자기 목숨을 재촉한 것이다. 흔히 대화를 잘하려면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가장 큰 비법은 잘 듣는 것이다. 이건 역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다. 경청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고수였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는다. 경청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준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에 흠뻑 빠지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잘 듣고 있는 중이며 또한
잘 들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하셨다. 누군가가 와서 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물음으로써 제대로 들었는가를 확인하셨다고 한다. 가령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여쭈면 부처님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였는가 하며 다시 물으셨다. 이 밖에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경청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대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수용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대화의 비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어법에 맞추어 대화를 하셨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화하셨다. 비아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대화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루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류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레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중시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롱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또한 청정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의 대화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 불성이 있고 부처임을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속에 대화를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지 않겠는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대화법일 것이다. 세상의 온갖 시비는 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누구나 대화를 할 때 가끔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대의 말을 오해할 때도 있다.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된다면 당장 대화를 멈추는 것이 낫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는 알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은 시작되는 법이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미움, 원망,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하나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른 이와 다투게 될 뿐이다. 대화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없는 대화는 무미건조할 뿐이다. 고대 인도에 이런 스님이 있었다. 그 스님은 천성적으로 말을 잘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했다. 게다가 자신과 크게 인연도 없는 사람을 악담하거나 비방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말 조심해라.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을 욕하지 말라. 가능하면 늘 칭찬하도록 하여라. 이후 여러 제자들이 모이는 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히말라야 지역 한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우연히 그 호수에 기러기 2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가 거북이와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들이 거북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히말라야 지방 산봉우리 황금으로 꾸며 진 굴에 살고 있다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함께 사십시다. 나는 날개가 없어 날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네를 데려다 줄 테니 자네는 그저 입 다물고 침묵만 지키면 됩니다. 기러기들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 거북이에게 그것을 물게 하고 그들은 양쪽 끝을 물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지상에서 이를 본 사람들 말했다. 저길 봐. 기러기 2마리가 거북이를 매달고 날아간다.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기러기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잠시 잊고 이렇게 대꾸했다. 남이야 뭐라든 말든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거북이가 입을 여는 동시에 허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든 입을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자기 마음에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4일원이란 말이 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공자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은 입으로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전하라는 말처럼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를 잃게 만든다. 남의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하면 평생 비난과 빈축만 살 뿐이다.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주면 미담이 덕담이 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개심 뿐이다. 부처님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분노로 가득 차 대화를 하네. 화를 내고 오만하고 고귀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네. 악담을 하고 무례를 범하고 혼란스럽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대화에서 서로가 즐겨하니 그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이네. 현자가 대화하고자 원하면 그때를 알고 나서 고귀한 삶에 대한 대화를 가르침에 입각하여 말해야 하리. 집착 없는 정신으로 화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질투함이 없이 성급함이 없이 현자는 대화를 이끌어야 하리. 그는 질투를 여인 마음으로 올바른 알무로 말하네. 잘 말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 말해진 것이라도 비웃지 않네. 비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유린하지 않고 함부로 짓거리지 않는다네.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알을 깊게 하네. 고귀한 님은 이와 같이 말할 줄 아네. 그것이 고귀한 님의 말이네. 총명한 님은 이것을 알아서 교만하지 않고 참답게 말하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는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질문에 대하여 공격하고 유린하고 조롱하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하는 자와는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해서 질질 끌며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 이를 공격이라 한다. 유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근거를 취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조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거나 말할 때에 손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을 말한다.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소하게 입으로 잘못한 말을 취해서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의 꼬리를 잡아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대화의 본질은 멀어지고 사소한 것에 감정이 매이기 쉽다.
그래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달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화할 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데다 병이 깊어 생을 마칠 날만을 꼽는 처지였다. 그러나 아들은 하늘을 감읍시킬 만큼 효성이 지극했다. 아들은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어떤 용한 의원이 아버지의 병에는 커다란 거북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들은 거북을 찾기 위해 시냇가로 갔다. 아버지 병환을 구하고자 감천의 노력으로 애쓴 보람일까? 때마침 천년은 묵음직한 거북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아들은 이처럼 고마운 일이 다 있는가 싶어 얼른 지게에 올려 꽁꽁 묶었다. 집으로 가는 도중 몇 번이나 쉬어야 할 만큼 무겁고 큰 거북이였다. 그러다 커다란 뽕나무 아래서 땀을 닦으며 쉬고 있었다. 이때 거북이 입을 열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헛수고하고 있네. 힘들여 나를 지고 가지만 가마솥에 장작불로 100년을 구워도 나는 안 죽네. 그만큼 나는 힘이 세고 신기한 존재일세. 이처럼 거북은 자기를 뽐냈다. 때마침 옆에 큰 뽕나무가 끼어들었다. 여보게 거북이, 큰 소리 치지 말게. 나를 베어다 자네를 고아도 안 죽는단 말인가. 내가 장작불이 되면 못 끓이는 것이 없으니 자네는 당장 죽게 될 걸세. 아들은 서로 으스대는 이 둘의 모습을 무심히 듣고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거북을 삶았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가마솥에 백날을 구워도 거북은 천연스레 웃고만 있는 게 아닌가. 문득 뽕나무가 생각났다. 해서 아들은 당장 뽕나무를 잘라와 거북을 다렸다. 그러자 거북은 이내 죽고 그 물로 아버지 병을 낫게 했다. 헛된 참견, 부질없는 객기나 만용을 경계라 하는 이야기이다. 뽕나무는 쓸데없이 자기를 과시하다가 자기 목숨을 재촉한 것이다. 흔히 대화를 잘하려면 뛰어난 화술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가장 큰 비법은 잘 듣는 것이다. 이건 역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다. 경청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구미에 맞추어 이리저리 재어가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것은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고수였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는다. 경청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준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말에 흠뻑 빠지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잘 듣고 있는 중이며 또한 잘 들었다는 것을 항상 표현하셨다. 누군가가 와서 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물음으로써 제대로 들었는가를 확인하셨다고 한다. 가령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이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여쭈면 부처님은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간략히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였는가 하며 다시 물으셨다. 이 밖에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경청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대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수용적으로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대화의 비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어법에 맞추어 대화를 하셨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대화하셨다. 비아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대화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루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류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레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중시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롱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 또한 청정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꼭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의 대화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내게 불성이 있고 부처임을 알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른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속에 대화를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지 않겠는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대화법일 것이다.